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게 되면 우리는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어떤 대가든지 지불합니다. 가까운 병원 데리고 가죠. 거기서도 고치지 못하면 큰 병원 데려갑니다. 큰 병원 데려가면 돈도 많이 들고 치료비도 많이 들지만 그거 아깝다고 해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때로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있는 거 다 투자해서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그죠? 이렇게 세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의료진들도 마찬가지죠.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환자를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하면서 이제 환자를 치료하죠.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숨이 딱 멎은 사람 가슴에다가 두 손 포개고 하나 둘 하면서 심폐소생술 막 하죠. 제발 숨 쉬어 그러면서 그 신락 같은 그 숨결을 이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환자가 숨이 돌아오면 땀을 닦으면서 숨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이제 사람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만약에 세상을 떠나면 어떡합니까? 다 끝났죠, 그죠? 숨진 그런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막 수액을 놓거나 수술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다면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고 손을 놓게 되는 거죠. 이제 다 끝났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말이고 헬라식으로 말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성입니다. 도르가라는 이름 뜻을 보니까요, 이 가젤, 일종의 영양입니다. 영양. 예쁘게 생겼죠. 눈이 까맣고요, 몸매가 아주 빼어납니다. 뛰는 모습을 보면 우아합니다. 정말 예쁜 동물, 영양, 가젤, 그런 이름을 가진 여성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이 여성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일찍 남편을 여였던 분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여성,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여성은 이름만 예쁜 게 아니라 사실은 삶이 더 예뻤던 여자입니다. 성경은 그녀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여제자였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은 때인데요, 이 여성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만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여성은 신앙을 갖고 난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런 여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였다, 이거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호칭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참 제자다, 저분 참 신실하다, 바로 오늘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이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자, 믿음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녀가 선행을 많이 베풀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구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직업이 아마도 의상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상실. 옷을 잘 만드는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녀가 죽자 주변에는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수많은 과부들이 이 주변에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녀들의 손에는 모두 다 살아있을 때 다비다가 만들어준 옷, 겉옷과 속옷이 들려 있었다는 거죠. 그거 들고서 이거 만들어줬는데, 다비다가 이거 나한테 선물해줬는데, 그러면서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옷장을 열면 옷 여러 벌 있죠, 그죠?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 여러 벌 있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로 갈수록 이 옷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잖아요. 그 겉옷을 저당 잡힌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니까 그 정도로 값어치가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 다비다라는 여성은요, 예를 들면 이제 가난하게 사는 어떤 할머니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여벌에 옷감이 있으면 그걸로 옷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찾아가서 할머니 이거 입으세요. 아이고 이게 뭐야. 할머니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입으세요. 고마워. 나 같은 거를 이렇게 생각해 주니 고마워. 그렇게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살았던 여성이에요. 늘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살펴주고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마음씨가 예뻐요. 좀 이런 분은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녀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은 시름시름 알았겠죠. 자, 주변에서 이 여인 살려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 했을 겁니다. 아이고 다비다야 너는 살아야 돼. 너는 좀 살아나야지. 너 이렇게 일찍 가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뭐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노력들.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버린 거죠. 속상합니다. 너무 속상하죠. 그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요 인간은요 속수무책이 됩니다. 당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러면 사람이요 이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모든 걸 그냥 놔버리죠. 놔버립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언제나 이렇게 위협하고요 또 우리를 망가뜨리고 그럽니다. 자,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사면초가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최근 일본에서 그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 중에 이 사토리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토리라는 말은 도를 깨닫다 뭐 그런 뜻이랍니다. 자, 일본의 젊은이들, 특별히 이제 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태어난 일본의 젊은이들 중에 일부가 마치 도를 깨달은 사람들처럼 그 무소유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붙여진 말이 사토리 세대입니다. 언젠가 보니까요, 정말 기가 막히게 살더라고요. 일단 뭔가를 사려고 하는 욕구가 없습니다. 쇼핑을 안 해요. 쇼핑을 안 하고, 두 번째는 여행을 안 합니다. 여행을 안 하고, 세 번째는 친구를 사귀지 않습니다. 애인이 없어요. 애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욕구가 없어요. 작은 집에서 몇 명이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뭐 한 달 일해봤자 얼마 받겠어요? 먹는 게 뭐냐면 삼각김밥 먹고 컵라면 먹어요. 친구를 안 만나고 대신 그 인터넷으로 친구들을 만납니다. 뭐 페이스북에서 만난다든지 카톡으로 만난다든지. 그리고 끝입니다. 돈을 쓰지 않아요. 돈이 없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그런 세대가 위험하다는 거죠. 경제가 안 살아난다는 겁니다. 자꾸 소비가 일어나야 되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는데 일본의 젊은 애들이 그런 그 욕구 자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져들면서 이게 뭐 10년, 20년 계속되니까 애들이 아예 그냥 절망해 버린 거예요. 꿈을 잃어버린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자, 일본 경제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사토리 세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비슷한 얘기 하죠. 삼포 세대다. 젊은이들 가리켜서 뭘 포기한다고요? 연애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연애를 포기하니까 결혼을 포기하게 되고, 결혼을 포기하니까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삼포 세대. 누가 또 오포 세대라고 둘을 갖다 더 붙였어요.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포기한다. 오포 세대랍니다. 이때 누가 또 7포 세대라고 또 이름을 붙였어요.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하고 갖다 붙인 거죠. 조금 지나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한다고 해서 M포 세대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 88만 원 세대. 한 달 열심히 일해봤자 한 달 손에 쥐는 게 88만 원 아르바이트다. 사실이죠.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됩니다. 일자리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업가들이 내부 거래만 늘려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기업가 정신으로 신규 투자해야 되고,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기업 환경도 좋아져야 되고 노동 환경도 좋아져야 되고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자꾸 기회를 줘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청년들을 아예 날개를 꺾어버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너는 모든 걸 포기한 세대야, 이렇게 규정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꿈도 진짜 희망도 용기도 안 내는 거예요. 자, 힘든 건 사실이죠.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래도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꿈과 희망을 가져라. 그죠? 가져라. 우리 젊은이들도 반성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기업만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대기업만. 편한 직장만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공무원 이런 것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중소기업은 안 갑니까? 힘든 일은 왜 안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폼나는 일, 돈 많이 버는 일, 뭐 이런 직장만 찾아가는 젊은이들도 문제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래, 다 힘들고 어려워. 포기가 돼. 포기될 수 있죠. 근데 저는 신포 세대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포. 제가 만든 말입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세대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직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아르바이트 할 수 있고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앙만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서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중년 이상, 여러분 과거 더 힘들었죠, 우리나라. 그죠? 전쟁, 일제치하,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뭘 붙들었습니까? 믿음 붙들었잖아요. 신앙 붙들었잖아요. 하나님 붙들었잖아요. 도전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힘들다고, 힘들어. 조금 어려우면, 어려워. 어깨 늘어뜨리고, 막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고, 이래가지고 어떤 개인이 바로 설 것이며 어떤 공동체, 어떤 민족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제가 압니다. 물론 힘듭니다. 요즘 물어보면 젊은이들만 힘든 것도 아니에요. 여기 지금 50대, 40대 어때요? 힘들다 그러죠? 힘듭니다. 곧 명퇴해야 되고 곧 은퇴해야 되고 힘듭니다. 애들은 아직 안 컸는데. 그러면 여기 어르신들 60대, 70대 노년 어때요? 쉽습니까? 행복하고 막 좋습니까? 여전히 힘들어요. 어르신들이 힘듭니다. 유치원 다니는 애들 물어봐요. 힘들대요, 걔네도. 걔네도 그렇게 힘들대요. 초등학교 가봐요. 힘들대요. 힘들대. 애들이 다 힘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다고만 하고 그냥 맹 놓고 앉아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요. 다비다가 죽고 나자 그 다비다가 살았던 그 지역, 이 욥바입니다. 욥바. 이 욥바가 항구 이름입니다. 오빠가 아니고 욥바입니다. 욥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죠. 여러분들 니느웨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요나 선지자가 욥바에서 배를 타잖아요. 욥바. 이 욥바의 신앙 공동체가 다비다가 죽고 나니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녀의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놨대요. 다락방이 아니고 이제 2층 집입니다. 우리나라 그 당시 표현이 뭐 다락방이라고 그랬지만 이제 슬라브죠. 1층 있고 2층 있어요. 여러분 시신은 1층에 놔야죠. 그래야 장례를 치르잖아요. 조문객이 보잖아요. 왜 2층에다 올려놓습니까? 뭔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례를 왜 빨리 안 치르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말레이시아 단기 저 혼자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가서 집회도 하고 그러면서 여름에 우리 청년들을 들여보낼 그 원주민 마을에 제가 선교사랑 같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마침 그 마을에 장례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보고 거기 좀 가볼 수 있느냐. 이제 그분들 장례 난 건 처음 봤거든요. 어떻게 장례를 치르는지 궁금해서 그랬더니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어느 방으로 쑥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방바닥에 시신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덮어놓지도 않고 여기 가슴까지만 해놓고 얼굴 그냥 다 있고 주변에 그 막 노란색 뭐가 가루 같은 게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이게 생강가루래요. 그 냄새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마을 중간중간에 막 모닥불을 피워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 탄 냄새가 막 나요. 이게 시신 부패 냄새를 이제 이거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불처럼 이제 이렇게 피워놓은 거예요.
조금 있더니 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오늘 돌아갔다는데 오늘 치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너무 더운 나라라 빨리 부패한다는 거예요, 시신이. 그러니까 빨리빨리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빠라고 하는 도시 팔레스타인, 여기 지금 사막 기후입니다. 더워요. 이 시신을 오래 두면 안 되는 거죠.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2층에다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를 부르러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왜 부르러 간 걸까요? 장례 예배 부탁하려고 한 겁니까? 베드로 와가지고 좀 위로해달라고, 발인 예배 드려달라고 베드로 초청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금 루따라고 하는, 루따도 도시 이름입니다. 이 요빠에서 루따가 거리상으로 한 18km 돼요. 왕복하면 36km입니다. 그럼 사람 보내고 다시 오고 그러면 한나절 지나갑니다. 시간이 끄는 거예요. 자, 위로 예배 때문에, 장례 예배 때문에 베드로를 초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이 요빠에 사는 신앙 공동체는 왜 다비다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걸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요, 베드로가 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풀리게 됩니다. 자, 40절 보니까 베드로가 와서 한 일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떴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는 겁니다. 아, 놀라운 기적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거 진짜 깜놀입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거 뭐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베드로가 사람을 살렸다는 건 여기 한 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언뜻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장면과 이게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서 뭐라 그랬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걸 말하면 달리다 쿰. 자, 베드로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처럼 다비다 쿰 합니다.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다비다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신앙 공동체는 도르가의 죽음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즉 죽음에 맞서서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만큼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 여자만큼은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죽었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베드로 사도 좀 불러보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혹시 기적을 일으켜 줄 아느냐 하면서 절망에 맞서고 죽음에 맞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한번 이거 이겨보자. 이것이 바로 요빠 신앙 공동체가 가졌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야, 베드로는 진짜 능력의 사람이구나. 오늘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41절, 42절에 이 다비다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말해주는데요. 결과가 나옵니다. 온 요빠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즉 전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살리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이 9장을 이렇게 놓고 보는데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9장 전 8장, 8장 전 7장, 9장 놓고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 이렇게 놓고 보자는 거예요. 자, 이게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놓고 보면 뭐가 보입니다. 자, 7장에 스테판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죠. 박해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장으로 넘어오면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던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이 복음의 불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마리아에 가봅니다. 가봤더니 진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막 안수했더니 성령이 막 임하는 역사가 8장에 일어납니다. 8장 맨 마지막에 부분에 보니까
에디오피아의 한 대신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막 즉석에서 시냇물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이 8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9장으로 넘어오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진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은 그 다메섹에서 눈 뜨자마자 바로 복음 전합니다. 사울이 바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 9장 마지막에 보면은 오늘 요 사건 바로 앞에 루다라고 하는 도시에서 베드로가 중풍병 걸린 애니아라고 하는 여성을 살리신 사건이 나오고, 그 바로 뒤를 이어서 요바에 와가지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신 사건이 나와요. 그럼 10장으로 넘어가면요, 고넬료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로마 군인 백부장인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그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다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11장 12장 계속해서 복음이 더 넓게 확장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신앙, 이 복음이 전염병처럼 막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꼬꾸라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세례받는 사건, 성령 받는 사건, 죽은 자가 막 일어나는 사건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단순히 병든 자가 치유되는 사건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만 조명하면 안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 걸린 여성 치유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오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비다는요, 또 죽었습니다. 결국은 죽었어요. 자, 이 사건을 일으켰던 베드로는요,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게 있죠. 다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쓰임받고 죽고 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다 죽었어요.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내 주는 살아 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사도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의 행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흔적들이 이 성경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0년 전 이 시대에만 역사하시는 성령입니까? 아니죠.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죠? 무슨 신앙 공동체입니까? 신앙의 내용이 뭐예요? 부활신앙 공동체. 부활신앙. 우리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 공동체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신앙이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신앙. 그게 언제 확인될까요? 절망의 순간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슬픔의 순간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의사가 미안합니다. 당신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아이고, 난 다 끝났네.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부활신앙이 작동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죽음아, 와라.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줄 아느냐? 어차피 세상 떠날 거, 나는 떠날 거 알고 있다. 나는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 아닙니까? 이게 부활신앙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죽것이오. 아이고, 목사님 주여. 아이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답답한 거 압니다. 속상한 거 압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우리 그냥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앙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신앙 여러분 가슴속에 살아 있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살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만져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 여러분, 성경에 에스더서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처음에 이 구약 성경, 이 정경화 작업이라 그러죠. 성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고 뭐 여러 성경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들 다 모아놓고 이제 목회자들과 학자들이 어떤 것이 정경이냐 이거를 심사하고 선택하는 그때가 있었을 때 가장 논란이 많이 되었던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에스더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데 이걸 어떻게 성경에 집어넣냐, 이건 빼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한 번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가장 강력한 게 에스더서 아니냐. 그래서 결국 성경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계략을 세웠습니다. 완벽하게 세웠습니다. 왕의 도장까지 찍혔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도장까지 찍혀서 끝났어. 이거를 되물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모르드게라고 하는 신앙인 죽게 생겼습니다. 하만은요 아주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길게 장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놈 여기다 목을 걸어가지고 내가 교수용으로 죽여버리겠다. 건방진 놈. 여러분, 유다인들은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시간만 지나면 죽는 겁니다. 모르드게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거꾸로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인들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모르드게가 장대에 달렸습니까? 하만에 달렸잖아요. 자, 하만 지가 타려고 생각했던 왕의 말 누가 탔습니까? 모르드게가 탔다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손길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역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궁지에 몰렸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에 그냥 맹 놓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절망에 맞섰다니까요. 저항했다니까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우리 이대로 망할 수는 없다. 나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그래서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 에스더가 기도하고 유다인들이 기도했잖아요. 금식하며 저항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까짓 거 병 다 걸리는 거예요. 그거 뭐 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허리도 아프고 다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신앙은. 여러분, 사업 어려워질 수 있지만 신앙까지 어려워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욥바의 신앙 공동체는 절망의 순간에 낙심하지 않고 그것과 싸워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주저앉게 만들죠.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살립니다. 살려요.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우리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의 모든 세력들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달리다 쿰 했던 예수님처럼, 다비다 쿰 했던 베드로처럼 내 삶 속에 내 이름을 향하여 김한원 쿰, 김한원 쿰, 김한원 일어나라,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죽음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주저앉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부활신앙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실 때 상황이 역전되고 뒤집어지고 생명의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아버지, 죽음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새로운 희망과 우리 안에 소망들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